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31절 끝에 기록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는 외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제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고백이 외침이 저만의 고백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외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로 오면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하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뉴질랜드를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외침, 저만 외치면 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외치는 거 한번 이렇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셨을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외침인가라는 거죠. 부부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하실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싸우시면 큰일 나십니다. 우리 AOC 청소년부 아이들 사춘기인 건 알겠지만 부모한테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갱년기에 있는 우리 주부님들, 제 눈을 안 맞으시겠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이들을 혼내시면 아이들 정신 못 차립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적,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외치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끝부분,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끝,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앞선 23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외쳤던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외침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외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분명하십니까? 오늘을 사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물론 뭐니 해도 돈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이 최고지만 건강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 땅 뉴질랜드에서 살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자녀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 삶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끝입니까? 이 땅이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잖아요. 죽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는 방향, 목적을 분명히 해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복잡하고 어떤 어려운 그런 꼬이는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왜 참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바울뿐만 아니라 그 옛날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조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지는 것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참된 교회,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셨던 우리 이사님께서 참된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참된 공동체 참 감사한 게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치며 공동체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주신 주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입니다. 모르시면 주보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외쳐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 왔는데 똑같은 거 외치면 좀 그렇잖아요. 좀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면 그 다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제가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은 뒀다 뭐 하십니까?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안 따라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해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키는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쑥스러워서 그렇지 그 마음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먼저 담대하게 해요. 영어는 보ld입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우면 한국말은 거꾸로 하시면 돼요. 담대, 거꾸로 하면 대담, 과감, 아주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마지막까지 그 인생 끝자락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시작되어진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태라는 건
2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풀 시간을 자기 셋집, 영어로 렌트하우스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렌트하우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죄수로 지금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연금되어져 있는, 감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우스 어레스트. 쉽게 말씀드리면 돈 내고 렌트해서 감옥을 빌린 겁니다. 감옥 같은 집을 렌트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앞선 본문 20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내가 렌트한 집에서 묶여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괜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몸을 사려야 할 때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 외치다가 내가 지금 붙잡혀 왔으니까 잠깐 동안은 좀 멈춰서야 되잖아요. 좀 상황과 현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잡혀있는 그곳에 또 변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수두룩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결사대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밤잠을 설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수많은 결사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위기, 고난,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영광아, 당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둘째 딸,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 설교 시간에 자기들 이야기하는 걸 참 싫어해요. 다행히도 둘째 딸은 밑에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 5살 때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날 제가 참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로 저희 막내 하예리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없겠지만 한국의 어린이집을 갔는데, 저희 막내딸이 저를 딱 보자마자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빠야. 정확하게 그 얼굴이, 모습이 생생하게 내 아빠야라고 아주 당당하게 친구들 틈에서 저를 보자마자 내 아빠야. 저 어깨 축 늘어지고 힘든 상태로 아이 데리러 갔는데 내 아빠야. 어찌나 당당하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신 거?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아빠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전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세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꿀릴 필요 없어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빠신데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저를 보고도 내 아빠라고 당당하게 외치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을 두시고 하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담대하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닥친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게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것을 분명히 붙들었던 다윗 역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더라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은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상황 속 진리예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의 진리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일전에 서산에서 목회할 때 경찰차 한 대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경찰들이 내리면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니고 싶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경찰관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전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이 김기일이에요. 여기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경찰이 돼서 저에게 바로 옆에 파출소에 근무가 편성이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말만 들어도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먹자골,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술 먹고들 들어오셨어요. 새벽 예배 때 어디서 안 보던 사람이 있는데 술 취해갖고 와서 새벽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한 번은 술 취한 분이 교회 생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좀 걱정이 됐지만 이제는 기리가 있잖아요. 전화했죠. 기라, 이런 일이 있어.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쁜데 112에 신고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말만 들어도, 가까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안심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기라 잘 봐, 너 같지 않았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 영어 성경의 담대함이 뭐 번역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confidence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담대하게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ith all confidence예요. 모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입니까? 내 느낌입니까?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 그러니까 늘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의 근거는 오직 기록된 말씀이에요.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감정의 느낌에 맡기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붙들고 내 감정, 내 느낌은 요동쳐도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셀 모임 때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 질문이에요.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 두려움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거침없이예요.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니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예전 우리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대요. without hindrance에 방해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방해가 없었을까요? 정말 그 많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갇힌 환경, 감옥에 있어요. 왜 그 많은 사람이 없겠어요? 왜 방해받는 게 없겠습니까? 신분이 죄수예요. 나이는 그 인생 마지막 끝, 노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건강은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육체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핑계 변명되자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걸림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이 천지입니다. 왜 그게 거침이 아니었겠어요? 거침이 너무 많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그 속에서 연약함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이죠. 거기서 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를 잊지 마세요. 감옥에서, 제한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써내려갔다라는 걸, 그걸 생각하고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대요. 시위대 안의 사람, 나를 가둬두고 나를 그렇게 붙들었던 그 간수들, 그 로마 사람들, 그 군인들,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뒷장 4장 끝에 가면 가이사의 사람들 문안한다라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이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매인 몸 갇힌 환경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거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침없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빌사일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안에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치,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습니까? 글렌필드 안에 있어요? 알바니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돼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론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 부족함이 거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연약함이 거침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구원의 사건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막힌 상황이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이고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거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물론 많은 방해,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하지 맙시다. 그럼 변명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감당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거침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흔히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거침이 되나요? 한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학교도 안 가요. 한 몇 년 동안 방에 처박혀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심취합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이가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는 거. 뉴질랜드는 다르겠지만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핍니다. 전 애들 칭찬해요. 아우 대단하다. 야, 교회에서 담배 필 정도의 그런 겁대가리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 붙드시면 최전방, 아마 다른 사람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최전방 선교제 가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못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중에 한 청년이 최전방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저한테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 걸린 개가.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 믿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지역에 3기 식당이 있습니다. 3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라고. 물론 그 3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절대 우리 자녀들 거친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막다트린 상황경 절대 거침이 아닙니다. 셀보이 때 한번 나눠보세요. 내 삶에 거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거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최고의 환경이다라는 걸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안심됩니까? 왜 자꾸 자녀들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작년 오늘이 제가 그토록 의지했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번 주간 계속 어머님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의지했었고 저는 평생 제 곁에 저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 평생의 삶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삶을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기억되어지는 어머님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신 분이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엄마 아빠는 어떤 분으로 기억되시길 원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토록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속해서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입니다.